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뻔한 말을 한다고 하십니다. 자녀 문제, 금전 문제, 부부 문제, 인간 관계 문제, 진로 문제 다 다르게 상담을 신청해도 결론은 오직 하나, 예수님 잘 믿으라는 얘기밖에 안 는다고 합니다. 식상하게 들리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뻔한 얘기를 받는 태도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2005년부터 3년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노진철 목사님은 목회의 많은 부분을 저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고경화 사모님은 고등학생 때 제가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그분들이 종종 저를 찾아옵니다. 목회자 부부로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뻔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독서 많이 해라. 사람 절대 믿지 말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명심해라. 성실해야 된다. 사람은 잣대와 같아야 된다. 목사는 잣대다. 이렇게 제가 뻔한 말로 권면을 합니다. 그 뻔한 얘기를 25년 이상 들은 사모님께서 저한테 가끔씩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주님만이 우리의 힘되심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9월 14일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그날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 없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 받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5년 11월 1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12월 30일 생각나실 때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 계속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9일 저에게 뻔한 것을 배운 사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뻔한 말로 저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고경화 사모님은 고등학교 때 만나서 제가 신앙을 가르쳤고 중매도 제가 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더 기도해봐라. 그리고 결혼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고경화 사모님은 늘 순종적이었습니다. 늘 불안해하면서도 늘 소심하면서도 결국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3명의 자식을 낳고 살아보니까 제 뻔한 얘기대로 권면한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뻔한 말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에만 드디어 그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확신 있는 신앙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긴가민가하며 의심하면서 신앙을 시작하고 떠낼라야 떠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앙에 붙들립니다. 모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태 교인들이 신앙이 더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의 등살에 신앙을 시작하는 것뿐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세월이 지나면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집니다. 식상한 그 뻔한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이지 하늘과 땅만큼 결과가 차이가 나집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예상대로 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뻔한 설교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을 만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광주리가 남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도 없고 누구를 이해시킬 수도 없는 계산이 안 되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4개의 복음서를 대조해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시점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장소는 베세다 들녘에 있는 작은 야산이었습니다. 5,000명이 예수님에게 몰려와 말씀을 듣던 중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설교가 길어졌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처럼 설교를 길게 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의 양식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 여기가 베세다 들녘입니다. 산이라고 해서 높은 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평한 둔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꺼주시고요. 본문에서 떡은 우리의 간식이 아닌 그들의 주식인 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빌립에게 친히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답했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분 임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당이 많이 주는 데서 13만 원이라면 200데나리온은 2,600만 원에 이르는 양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립의 계산은 정확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만큼 빵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의하면 그 5,000명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의 수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000명은 한 가족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남자들이 아내와 아이를 대동하고 있을 경우 그 무리의 수는 3인 가족으로 하면 1만 한 5천, 2인 가족으로 4인 가족으로 하면 2만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들 각자가 마을로 내려가서 밥을 사 먹든 죽을 사 먹든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빌립을 포함하여 제자들의 판단과 계산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계산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주님께서는 계산을 못하셔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는 그들의 판단이나 계산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이 있음을 제자들이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꺼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과 계산을 절대적으로 신봉을 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들은 그들이 믿는다라는 성자 하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조언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빌립이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계산적인 대답만을 내놓았습니다. 빌립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믿음의 생각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계산할 수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은 아나운서처럼 하지만 정작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비난만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손익 계산만 하면서 판단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해요. 참으로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복장이 터져 살 수가 없어요. 요즘 많은 신학생들이 남을 돕는 일은 하기 싫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만 합니다. 즉 목사는 되기 싫고 목사가 되더라도 교수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며 남을 돕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실제적인 헌신이 결여된 사람은 목사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지만 영혼에 대한 책임을 나눌 참 사람은 찾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그렇게 많아도 좋은 목사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 역시 그렇게 교회가 많아도 좋은 교회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하여 드러낸 빌립의 내면은 놀라울 정도로 싸늘하고 야박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심령은 어떻습니까? 따뜻하고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싸늘하고 야박하십니까? 빌립은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빌립은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에 주님께도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내가 도움을 주었지.
자기는 그렇게 주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들추어낸 그의 실제 모습은 계산하고 판단만 잘할 뿐 주님께 도움은커녕 방해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어요.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매우 영민하고 영특한 것 같지만 실은 인간만큼 우둔한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밥이 없으면 빵을 먹을 수 있고요. 그것마저 없으면 촉은 모피라도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공기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물과 공기는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곧 생명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물과 공기를 마구 오염시켰습니다. 그 오염 속에서 인류는 병들거나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겨울에서도 물을 떠먹고 학교 가다가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오염됐어요. 공기도 지금 오염됐어요. 한라산에서 공기 담아다가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오염 속에서 인류는 병들거나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어리석은 자살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은 5살 아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폐암, 간암, 위암과 같은 중병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술, 담배를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도의 지성인들이요. 판사도 의사도 교수도요.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의사 역시도 자기가 폐암이 걸릴 때까지는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도 술을 마시고 구역질을 하면서도 금연을 하지 못해 자기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올해 농협이죠. NH투자증권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월 소득이 686만 원에 소비는 427만 원, 순자산 9억 4천만 원에 3000cc 이상의 승용차에 통장에는 3억 이상 들어있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야만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산층의 삶을 이루고자 오늘의 젊은 세대는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혼자만 먹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고 부모에게 생활비 용돈도 주지 않고 오직 자기의 삶을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하여 중산층이 되면 행복한 것일까요? 유럽인들은 중산층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중산층의 첫 번째 기준이 1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건전한 취미생활이 있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산층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금전적인 건 제일 뒤에 있어요. 돈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개발과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봉사하는 삶에 두고 있는 것, 그것이 중산층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삶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이 생각의 차이와 삶을 대하는 계산 방법이 결국 삶의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행복의 질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결혼을 왜 하냐고 물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합니다. 재작년에 제 조카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조카와 조카 며느리 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결혼하냐고 물었더니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길래 조카 며느리 되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네, 행복하려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행복하려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 결혼하면 불편해져, 힘들어져. 그냥 행복하려면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신랑 신부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좌중에서는 막 웃다가 제가 가만히 서 있었더니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결혼하셔서 최소 3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결혼했더니 정말 행복하던가요? 많은 부부들이 갈라서는 아픔을 겪습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자 추호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없는 것일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행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상투도 틀어 올리지 못하고 애들 취급을 당했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안 해도 그래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성장을 못해요. 결혼으로 남편이 아내를 성장시키고 아내 역시 남편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힘듦과 고통도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결혼 이꼴 행복 아닌 불행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바로 되었어도 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그동안 한 30년 동안 결혼은 성장하기 위해 사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도, 그걸 알아듣고 결혼을 했어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는데 사랑을 실천에 옮길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열심낼수록 더욱 불행해지고 성장하기는커녕 더욱 퇴보하는 인생을 사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장시키는 걸 서로 포기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게 비극인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아내는 소이고 남편은 사자입니다. 아내는 자꾸 풀로 남편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사슴을 사냥에다가 아내에게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고통만 가중될 뿐이지요. 아내가 소이면 사자인 남편이 좋은 풀을 뜯어다 줘야죠. 남편이 사자이면 소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좋은 고기 요리를 해줘야지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편에서 사랑하지 상대를 위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숙연해지셨죠? 네.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봐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생기죠?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끼는 부부들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소통의 부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을 그래요. 어려서부터 소통하는 기술, 부모와 아버지와 딸, 아들과 이렇게 엄마, 이런 소통, 밥 먹자 이런 걸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밑바닥에 있는 걸 진심으로 서로 나누고 이런 소통함이 없으면 나중에 부부관계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내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남편, 더욱 아내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끼치는 남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세상은 남녀가 동등하게 집안일, 즉 가사를 분담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가사에는 분명 아내의 역할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사와 간식을 준비합니다. 깨끗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청결한 가정환경을 위해 빨래와 청소와 정리정돈을 합니다. 표도 나지 않는 일로서 남편의 하녀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남편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아내는 남편에게 더 좋은 것을 줍니다. 그것은 부메랑 효과와 같고 탁구공 원리와 같습니다. 탁구공을 바닥에 세게 치면 탁구공이 반발력도 세집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치면 반발력도 약해집니다. 남편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는 아내는 남편에게 극진한 정성으로 보답하기에 남편의 생명과 삶은 더욱 윤택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황폐케 하면 황폐화된 아내의 심성은 독이 되어 남편의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결국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짓이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지름길입니다. 가령 아내가 어느 날부터 남편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5개 들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날부터 밥 먹겠습니까? 아내가 해주는 밥 먹을까요? 그날부터 한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보니까 이상한 색깔의 주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타주면서 내가 건강식 음료 만들어서 여보 먹어 하고 타주면 생명보험 5개 들어오는 걸 내가 봤는데 그거 먹겠습니까? 실제 아내에게 살해되는 남편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조금만 해봐도 아내를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양하는 일과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남자들이 계산을 잘 못해요. 바보 멍청이들이에요. 결국 자신의 삶을 망치고 가정까지 폭망케 하는 데로 갑니다. 인간의 두뇌가 우수하다고 믿을 게 안 됩니다. 내 계산이 옳다고요? 뭐가 옳아요? 인간은 자신과 거의 흡사한 인공지능을 만들 정도로 우수한 두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물질 문명에 관한 한
뛰어난 존재임이 틀림없지만 자기 존재와 생명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의해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우며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가장 가까이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며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존재적으로 인간은 너무나 무지합니다. 가장 단순하고도 간단한 진리를 외면함으로 자기 생명을 아무 꺼리낌 없이 죽여가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시적에 피우던 담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이 소시적에 피우던 담배 누구에게 배웠냐고요? 강도였나요? 사기꾼에게 당해서 배웠습니까? 친한 친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술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 역시 친한 친구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화투, 포카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 역시 친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계산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사람이 욕을 배우는 것은 폭력배에게서 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부모의 부부싸움에서 나오는 욕을 통해 배운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립니까? 우리 유신이가 수학학원에 갔는데 같이 공부하는 옆자리에 있는 아이가 너 학원 몇 개 다니냐? 묻더랍니다. 난 여기만 다니는데 그랬더니 난 9개 다닌다. 아니 8개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신이가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유신이 거기 학원 보내는데 여러분 20만 원입니다. 8개 보내면 대체 얼마요? 그런데 8개, 13개까지 보내는 부모도 있답니다. 13개까지 보내는데 중요한 건 부부싸움 한 번만 쳐질러 버리면 자식들의 인생이 한 번에 와르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서로 깡아리 부리고 서로 잘못된 고집 부리고 으덩거리고 욕하면 자녀들의 심령이, 자녀들의 인격이 한꺼번에 다 병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뭘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돌릴 거예요? 정작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망치는 일을 그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신앙을 가르친다. 부모가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목사의 자식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바로 그 목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 목사 때문에. 왜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다 떠난 겁니까? 바로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이 집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춤바람이 나서 일명 제비에게 몸과 가정이 탈탈 털리고 가정까지 완전히 풍비박살 나는 아녀자들이 누구 때문에 캬발에 출입을 하게 됩니까? 마음 잘 통하는 가장 친한 친구의 권면 때문입니다. 어떻게 소중한 친구를 외간 남자의 품에 안겨 춤추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친구입니까? 그런데 그걸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누가 여러분에게 인터넷 게임을 권장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음란 사이트를 알려줍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둘도 없는 친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친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까? 망치는 길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달라요. 인간이 이렇게 무지해요. 금전적인 손익계산만 말할 뿐 진리와 행복에 이르는 계산에는 소경이에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 고집대로 빌립처럼 살면서 나는 도움이 되고 있지, 나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님이 되고 있지, 이러고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인생을 잘 못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요, 잘 못 사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며 사십니까? 누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신봉하는 빌립이 되지 마십시오. 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런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새로운 판단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가정들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맺어지는 가정들 없을 거예요. 재혼 가정은 더욱 힘들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 가정, 전윤건 집사님 가정 다 재혼 가정 아닙니까? 얼마나 안정적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의 자식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변했습니까? 그것이 빌립처럼 계산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뻔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계산 잘 하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까? 지금처럼 살아도 행복한 미래가 열릴 것 같습니까?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권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계산 잘 하셔서 다가올 죽음의 날을 최고의 추수감사절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